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로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15쪽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영적 성숙을 위한 두 번째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잠자는 자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 한 발, 세상 쪽에 한 발 이렇게 섞어서 내딛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 혹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돈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혼합주의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는 죄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주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서 죄를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교회에 오면은 자꾸 우리를 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줘야지 왜 자꾸 지적합니까? 왜 죄를 죄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주님은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주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은 여인에게 너는 죄가 없다. 죄에 대해서 넌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너가 분명하게 간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은 죄악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거 큰 죄악이라는 걸 깨닫고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썩어진 살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온전한 상처의 회복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죄를 도려내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삶이 고달프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섞습니다. 그냥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는 사람들을 주님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죽은 자들이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둠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선수 옆에는 항상 훌륭한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운동을 포기하고 싶을 때, 술이나 돈 이런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려고 할 때, 다시 운동하기 싫어할 때 옆에 있는 조력자들이 힘을 줍니다.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너 다시 할 수 있다. 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 조력자들 때문에 선수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에베소 교인들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음란하고 악한 세상의 문화에 끼들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의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두움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섞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의 말들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물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악한 말들이 가져다주는 악한 영향력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티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땀을 흘린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옷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나 자신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나쁜 세계 속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 빛이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벗고 우리가 영적으로 목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린 냄새나는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은 다시 먼지 날리는 곳이나 오염된 것들이 있는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새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신발을 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비싼 새 신발을 신고 나서 지저분한 흙먼지가 나부끼는 곳에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깨끗한 곳에 깨끗하게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새 신발을 신는 순간에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삶이 자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것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직 잘 모르는 아이들이 그러합니다. 아이들은 새 신발, 비싼 신발을 부모님이 돈을 모아서 사주고 나면 또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사주고 나면은 아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직 감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흙탕물 가서 새 신발 신고 가서 흙탕물에서 막 놀다가 오고, 그 다음에 옷에다가 그 비싼 옷, 깨끗한 옷을 막 음식물 흘려서 오고 김치국물 묻혀서 오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좀 깨끗하게 옷 좀 입지 왜 저걸 알지 못할까, 이런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고 음란에 물들어 있고 탐욕에 물들어 있고 악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어둠의 일 속에 참여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너희들은 진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실체, 어둠의 실체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악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악한 영향력을 볼 수 있다면, 이 땅의 돈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말라 죽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새롭게 된 피조물,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둠의 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썩어 냄새나는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깨닫고 나서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비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빛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야 될 멋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그 말씀들을 일일이 제가 분석해 드리고 해석해 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오늘 이 아침에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헛된 말,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이 무엇입니까? 헛된 말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가르침을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세상의 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포장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내용물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말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 말, 특정한 자신을 따라오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영광을 부추기는 말들은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귀가 높은 산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독교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고 세상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바벨탑들을 쌓으면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욕망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밀하게 감추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유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혼합주의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 건 맞는데, 말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의 타락한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 안에 타락한 욕망을 부추겨서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진짜 저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흰색이 검은색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흰색이 검은색을 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회색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흰색은 검은색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품을 수도 없습니다. 흰색은 흰색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흰색이 검은색을 품으려고 했다가 다 같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는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권을 당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것, 아파트 청약을 잘 당첨되게 만들어서 좋은 집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썩은 가치들을 쫓다가 죽은 시체들과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생명하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라고, 아니 너희들은 이미 빛이니까 빛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가는 삶,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합주의에 물든 거짓 선생들은 복음에 대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보다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얻고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 모양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복 받고 살 수 있다고.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인 것입니다. 교묘하게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섞어 놓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모르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성도들로 하여금 여전히 땅의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치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고 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칭찬해주고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육적인 복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 큰 복이 있는데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우리에게 천국 가는 복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많이 얻고 누리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받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개인의 야망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오히려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 기도실에서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혹은 무엇인가를 내가 많이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부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다가 가끔씩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려고 했는데,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목적을 잡고 목표를 잡았는데 성취되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하면 다 되어지는데, 나는 나의 실력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나 중심의 마음,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가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잘 커주지 못하면 부모들이 실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마치 내가 못나서 그런 것처럼, 이것이 다 불신앙의 모습이고 혼합주의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며,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룬 것들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학벌이 출중하고 말을 잘하고 실력 있어 보이고 큰 교회를 이룬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쫓아가면 영적으로 충만한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약해 보이는 분들, 조금 약해 보이는 교회 가운데 있는 분들을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작은 교회를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작은 교회, 큰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안 되어지고 이것은 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바라보지 말라. 아무리 세상에서 무엇인가 크게 이루어지는 사람, 그것이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빛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바라면 나중에 실망감만 더 크게 다가올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대부분 감옥에 다녀왔고 또 감옥에 있습니다. 처음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에 그분이 당선되어질 때 마치 그분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추가 잘못됐으니까 마지막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사람에게 기대합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 사람들은 그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기대를 하면서 그 대통령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지막엔 다 실망하고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칭찬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욕하고 서로 분열하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사를 볼 때 교회 안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라지고 무너진 교회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목회자 한 사람, 하나님이 아닌 장로님 한 사람, 하나님이 아닌 그 교회를 세웠던 특정한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돈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특정한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게 하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우리 내면 속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특정한 은사가 있는 분을 따라가야 너가 영적으로 장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멋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단단한 교회나 특정한 단체에 속해 있어져야 너희가 신앙훈련을 잘 받고 장성한 사람으로 훌륭한 강사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너가 실력이 출중해질 수 있다고, 특별한 훈련 코스를 통과해야 신앙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헛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분을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훌륭한 신학교를 나오고 유명한 선교 훈련 코스를 거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 유명한 강사 밑에 간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 밑에 가면 여러분 인생이 풀릴 것 같습니까? 헛된 생각입니다.
일주일만 겪어보십시오. 아니 한 달만 겪어보십시오. 아니 6개월만 겪어보십시오. 다 헛되고 헛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지 않겠지만 저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6개월만 만나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곳에 보내지 않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가기 싫은 곳, 우리들이 하기 싫은 일들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왜 하나님은 심술쟁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개척교회를 하게 만드십니까? 왜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을 큰 교회에 보내지 않고 작은 교회에 보내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커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 지적인 생각들이 너무 충만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그림들을, 너무 예쁜 그림들을 마음속에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커야 돼. 남편과 아내 앞으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은 그거 다 내려놔. 그것으로 너 인생을 살 수가 없어. 그거 다 내려놓고 나만 좀 바라보고 나만 의지할 수 없겠니? 이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멋진 그림을 완성해 볼래? 이건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400년 동안 광야 속에서 뺑뺑뺑뺑, 아니 400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뺑뺑뺑뺑 돌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40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한 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은 성공하기나 처세술을 배운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세상의 험한 풍파를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빛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세상의 처세술이나 성공의 법칙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좋아 보이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빛의 사람들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오늘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까? 늘 마음속에 그 관심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고난의 현장에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빛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묵묵히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했던 그 빛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다 다룰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모세인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모세는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약의 시점에서 모세를 바라보니까 모세가 받는 고통과 능욕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와 비슷한 것을 깨닫고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모세가 받는 수모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빛의 사람 모세는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나 부귀를 탐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완악한 백성들 사이에 들어갔고 광야라는 그 고난의 길 속에 자기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광야 길을 가면서 모세는 열심히 기도하고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주위에서 모세를 실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라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망시키는 사람, 성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의 길을 과감하게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너가 이곳까지다 라고 말씀했을 때도 모세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강의실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예배당에서 설교를 들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은 광야 한가운데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고통 속에서, 내가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자리 속에서, 내 계획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이 땅의 것은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꿈의 그림들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무엇인가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또 무엇인가 많이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육신이 피곤해서 지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다가 영적으로 실패한 제자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악하고 고통이 클수록 세상이 음란하고 악한 문화에 젖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서 났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된 사람인지를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은 절대 어둠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소리 앞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단호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11절 말씀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해야 된다.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가야 된다. 고난의 길을 서지 마라. 헛된 소리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믿음이 없어서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헛된 소리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호통쳤던 그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마음속으로 호통치고 이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고 책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남으로 주님이 기뻐한 일에 헌신하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빛이고 빛의 자녀들인데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를 헛된 것들 속에 우리가 헛된 유혹 속에 넘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헛된 소리 앞에 단호하게 반응하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